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좀 길게 이렇게 실려 있는데 한 절만 우리 맨 앞에 있는 그냥 3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본문은 좀 길게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적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 첫 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서 첫 절에 멈췄습니다. 첫 절에 멈추고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또 사모하면서 붙잡고 나아가기 원해서 제목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평안하고 정말 든든히 서 나가야 하며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함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함입니다. 평안하면 우리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면 든든히 서 나가요. 앞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 사울 같은 경우는 박해하는 자, 그런 박해를 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가 박해 받는 자의 위치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리하여라는 말씀의 뜻은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런 뜻입니다.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참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은 선교지, 아직도 선교지 같은 데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도 제3세계나 오지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경우가 많고 순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의 박해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되고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완전히 순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박해하는 자, 또 박해받는 자 이런 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는 누가 죽이겠다고 막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무슨 폭탄 테러 같은 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드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것,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잘 섬기며 나아가는데 또 그러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박해에 대한 그런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자녀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이민 1세 계신 분들 여기 오셔서 모든 것 희생하셔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잘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사실 아버지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어머니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래도 공경하고 높여드리면 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건 사실이죠. 자녀들이 훨씬 뛰어나죠. 어머니 아버지보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못났다고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멸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의 모습이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모습들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지체들 모든 모습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고 한 가정이고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저희가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그 부족한 면이 있어도 칭찬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더 빛나고 더 찬란하게 뛰어난 그런 인격까지 갖춘 그런 자녀들로 나중 높이 들어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의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결국 그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의 모습이 드러날 터인데 그때는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잘 찾아갈 때 교회가 아름답고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제가 잘 이렇게 아는 저희 선배 목사님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 한 250명, 200명, 300명 간의 교회를 이렇게 모이고 있고 건축까지 해서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이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기지도 있고 용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큰 빚을 갚느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의 남은 생의 목회 전부는 이 건축비 갚느라고 이거 갚다가 나 생애 전부 다 써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작게 모였을 때 70명 그간 모였을 때가 가장 지금 돌아보니까 제일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목회의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목회, 그 상태로 성도들과 함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는 그런 목회를 하겠더라고. 저한테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시 목회한다면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70명보다 250명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250명일 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70명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가 나아갔을 때 같이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때는 다 위로가 되어지면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는 옛날 일이 되어져 버려서 그게 정말 마음이 아리는데 저에게 충분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때가 되면 건축돼야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목회의 본질은 하나됨이고 평안이라고. 200명이면 뭐하고 500명이면 뭐하고 1000명이면 수천 명이면 뭐합니까? 교회가 어렵고 평안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 그러나 작아도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져 평안하면 그 교회는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나아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이 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되어지면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이 말씀 지금 이제 본문이 이렇게 잘못 오타가는 것 같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예, 제가 잘못 안 하고 잘못 기록을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그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잘 되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직장과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또 건강하게 또 아프신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잘 되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박해 받는 자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고 말씀하는데 든든히 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워졌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 아시죠?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 완전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어졌다가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공사 중인 건물을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굴격이 있고 뼈대가 있고 막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고 땅 파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 예. 완벽하게 지어진 것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새 땅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겁니다. 공사 중. 그래서 그 모습들 가운데 완벽하지 않고 항상 되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죠. 결국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마에 뭘 붙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사 중, 이거 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안 써져 있지만 그렇게 다 써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마에 뭐 붙는 작업 중, 이게 다 붙어있는 거예요. 예. 완성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되어져가고 지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기 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업 중인, 예. 이렇게 하나씩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더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반지들을 다 하나씩 끼고 계실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끼고 계실 터인데, 그 반지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14K도 있고 18K도 있고, 순금은 24K라고 그러던데 24K. 예. 그런데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려면 24K 순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광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져요? 녹아지고 불순물이 완전히 100% 빠지고 금만 남아야 그게 24K 순금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들로서 완성되어져가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면서 용광로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금은 되고 싶으면서 용광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금은 되고 싶으면서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순금은 되고 싶으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는 나오고 싶으면서
연단 받기를 싫어하고 작업 중인 거 싫어하고 공사 중인 거 싫어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1K, 2K 상태로 만족하면서 24K는 최소한 14K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금반지다 그런 말을 들으려면 최소한 한 10K나 14K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금색깔을 좀 떼죠. 이건 뭐 금이 1%가 1K다 뭐 2K 이걸 어디다 금반지라고 내놓겠습니까? 이걸 어디다가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내놓겠습니까? 주님이 작업하시면 작업하실 수 있게 좀 내려드리십시다. 작업 중 붙이고 다니시면서 주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작업 좀 해주십시오. 맡기십시다. 작업 중이라고 주님이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공사는 제가 할게요. 주님은 하지 마세요. 전 1K도 평생 족합니다. 2K면 족합. 이러고 평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1K도 아니고 0.00 몇 K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 용광로에 한번 좀 집어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의 기도는 그런 기도야. 주님, 제 안에 아직도 불순물이 너무 많고 더러운 것이 너무 많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 앞에 가서 정말 불감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얻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너무 주 앞에 마음 아프고 두려우니 주님 마지막 남은 생에 얼마가 안 남았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의 마지막 남은 생에 용광로에 한 번 더 집어넣어 주셔서 저에게 있는 마지막 불순물을 다 빼주시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평생 작업 중이라고 주님께서 하는데 주님에게 작업을 허락하지 않고 공사 주님이 하시도록 허락도 안 하고 우리가 완악한 채로 완고한 채로 교만한 채로 그렇게 살다가 평생 살다가 가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제거해달라고. 주님 지난번 용광로 조금 부족했어요. 주님 불이 조금 안 뜨거웠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 불이 좀 오르다가 미지근해하고 식어버렸는데 주님 다시 한번 저 버리신 거 아니죠? 기도하셔. 주님 저 버린 거 아니죠? 기도하셔. 주님 저 정말 버리신 거 아니죠? 용광로 다시 한번 주세요. 뜨거운 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 버리시지 않았다면 제가 정금 같은 믿음 나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불을 주시고 용광로를 주시고 그 안에 저를 집어넣어 주셔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나올 수 있게 다시 한번 은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번 불은 너무 미지근했어.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연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공사 중인데 작업 중인데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이 정도면 주님 it's okay.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제가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믿는. 하나님은요 저 사람보다 잘 믿으니까 천국 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이 모든 공력을 주님께서 태워보시는데 불러 태워보시는데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 우리 나눴을 때 우리 한 분이 우리 귀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잘 발견했고 너무 감사한데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을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담아주지 못했는데 우리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불 가운데 태웠을 때 남아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만 남아있는가. 근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2장 8절 9절 10절 우리 세 절인데요. 8절 9절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말씀하고 있고 10절이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우리 파워포인트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8절 9절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을 하면 사랑이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불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력을 태워볼 때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일을 저희가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한 일,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내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보석처럼 사랑이 빛난 것이 저 하늘에 쌓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시간을 드리는 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자, 그 예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자, 바로 그것이 하늘에 쌓여지고 있는 첫 번째 선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원하십니까? 나라를 보라고 하십니까?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뭐 원하십니까? 예배. 너를 통해 예배 받겠다고 원하시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예배 받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일을 쌓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예배자. 주님이 찾는 선한 일은 우리 뭐 나라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서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적으십시오. 우리 메모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찬양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찬송 좀 해줄래? 나를, 내가 너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영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좀 찬송해 줄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시고 다른 거 하시려고 해요. 찬양할 때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인도하신 장장로님이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 제가 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 인도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는 전문 세션이 나와요. 모든 악기팀, 싱어팀, 이 모든 팀들이 인도자까지 전문적인 그런 전문팀이에요. 그런데 전문팀을 인도하면 은혜가 막 몇 배로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더 없어.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이제. 아니, 퍼포먼스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무슨 콘서트 발표하면 좋겠어요. 근데 같이 부르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없다. 임재는요, 은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인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찬송, 찬양, 우리 복음서 수천 곡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주에 한 곡씩만 배운다 해서 1년에 52주니까 52곡밖에 안 되잖아요. 10년 배워야 520곡이에요. 30년 배워야 1500곡. 지금 나와 있는 찬양이 보면 3000곡, 4000곡, 5000곡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매주 한 곡씩 배워도 남은 세계 전체를 배워도 그 모든 걸 다 못 배우고 한 번도 못 부르고 가요. 물론 1, 2000곡은 다 아는 곡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곡 2, 3000곡인데 좀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도전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이 찬양도 못 불러보고 주 앞에 가야 된다니. 저 천상에서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찬양도 모르고 못 부르고 가야 한다. 그럼 매주 새로운 찬송을 배워도 10년간 배워도 520곡밖에 안 된다. 우리 매주 배우십시다. 예. 찬양을 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고 든든한 교회, 찬양하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고,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장자노님이 얼마나 힘들게 성공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는 곡은 그래도 몇 개 넣어야 되니까 이게 세 곡은 아는 곡을 넣고 네 곡은 넣고 이렇게 배열하고 찬송가니 복음성가니 이런 거 상관하고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5곡 전부 다 모르는 곡이라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세팅 자체를 다르게 하십시오. 몇 곡 아는 곡 집어넣고 마지막 한 곡 세 곡이 아니라 5곡 전체가 아예 새로운 포맷으로 업데이트된 찬양으로 완전히 새로운 찬양으로 전부 다 모르는 5곡으로 왜 안 됩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 경험하고 배우며 나아가십시오. 아는 거 2-3곡 넣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5곡 전부 몰라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든 곡이면 그냥 다 가서 부르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면 앞에 있는 찬양 25분 30분 제가 그 시간에 너무 은혜를 받고 저는 오늘도 설교단에 올라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안 올라가고 찬양만 1시간 하나 오늘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거가 예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 부족한 설교 듣고 은혜가 되면 좋은데 시험 들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차라리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 치실 때 뜨겁게 손이 뼈기 막 얼겁게 다루도록 치셔야 돼요. 여러분 수지침도 일부러 가서 오시잖아. 수지침 발에다가도 놓고 손에다가 수지침 놓잖아요. 근데 박수 치시면 이게 얼마나 이게 뜨거워지시냐면 수지침 안 놔도 돼요. 통계를 내보니까 성가대에 찬양하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병도 안 하고 그런데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이 막 목청을 가지고 찬양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 병도 다 치고 된대. 왜? 박수를 쳐내면 내 수지침을 하는 거야. 여기다 소주침을 하고 그냥 목청을 가서 불러대니 전심으로 뭔가를 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찬양을 임하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실 때 이후에요. 저는 원래 찬양을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사정을 해서 하나님 좀 만나십시다. 제가 통사정을 했어요. 주님 저 분명히 주여종으로 불러가지고 신학교 갔고 목회기를 부르는데 주님 예배인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아니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인도를 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잠깐만 저 좀 잠깐만 만나시죠. 그냥 통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예배인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 찬송을 제가 너무 목소리도 안 나고 못 불러가지고 막 음치에 박치에 이래가지고 주님 그러면 예배가 완전히 무슨 예배가 아니라 이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찬송을 좀 그래도 좀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지금도 높은 거 잘 못 부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했으면 하나님 잠깐만 좀 만나십시오.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 찬양을 잘하길 원하냐? 정말 찬양을 이렇게 하길 원하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찬양이 터지고 하다 보면 은혜가 임하고 가사가 살아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 멜로디와 그 음률과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그 만나는 가운데 너의 심령이 깨어질 것이고 너의 심령을 통해 내가 역사하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늘산 기도를 올라와서 찬양을 막 죽으라고 했습니다. 군대 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30분씩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 군가 대충 부르면 얻어맞습니다. 이때 1등병, 2등병 이때요 군가 죽으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군가를 그렇게 죽으라고 불러도 목이 안 쉬었던 제가 찬양 30분을 하면 목이 쉬어가고 나왔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목이 쉽니까? 찬양하다가 목이 쉬시냐고요. 찬양은 그렇게 주 앞에 목이 터지라고 목이 쉬는 정도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부를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찬양 못합니다. 그런데 제 생명 다인 목숨으로 은혜로 찬양합니다. 찬양만 하면 너무나 좋아요. 이 안에서만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쏟아져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비결은 찬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3개월 이스라엘 나갔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집에 돈도 없고 어머니가 그 시골에 병원에 그 시에 하나 있는 딱 병원에 인큐베이터 하나 있는 제 태어날 때 그랬어요. 한 앞에 제 어머니가 생명을 맡기고 이거 뭐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 애 인큐베이터 키우다가 집안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애는 또 낳으면 되지.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갔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약해가지고 기침에 걸렸다가 낫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또 감기가 들어요. 그리고 또 약 먹고 낫잖아요. 일주일이면 또 1년 내내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 찬양을 체험하고 나서 그 찬양이 저의 안에 흐르면서 그 찬양의 치유의 능력과 그 찬양의 임재 능력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시면 삽니다. 아픈 것도 치유됩니다. 해보십시오. 경험했어요. 찬양을 하시면 건강해져요. 찬양하시면 회복이 되고 찬양하시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무엇으로 주 앞에 선한 일로 드리겠죠?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주 앞에 뜨겁게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적으십시오. 목사 설교 잘 들으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차라리 설교 안 하고 밑에 찬양만 하고 싶다고. 저 설교 잘 못하는 거 압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설교가 어쨌네, 저 설교가 어쨌네. 설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시오.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나사렛에서 고향 이렇게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아시죠? 잘.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 3절, 5절인데 한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3절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나사렛에 갔는데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받아버려, 치유 받아버려, 권능 100% 능력 받아버려 해버리면 되죠. 병자들 싹 나서버려, 귀신들 다 떠나 해버리면 되죠. 근데 왜요? 안 했다가 아니고요,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따라오냐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역사하기로 주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신 분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왜? 듣는 자들의 믿음이 없었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지 못한 건 말이 안 되죠. 해버리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권능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권능을 사용하기로 주님이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믿음의 반응이 없고 배척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려고 원하십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배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붙잡을 때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고넬료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 아니에요. 정말로 고위급 관리입니다.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고위급 관리.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식민지의 천한 어부예요. 식민지의 백성 어부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최고위급 관료가 지금 누구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절까지 했어요. 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어진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집에 임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도 실수하잖아. 인간이고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베드로가 무슨 저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베드로를 높이자는 것입니까 지금? 저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깨어진 부서진 마음이 베드로의 발 앞에 백부장이 식민지의 어부에게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백부장이 그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해요. 베드로. 그 마음이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무조건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면 매 시간 시험에 드실지 모르는, 오늘 설교를 왜 또 저렇게 했대, 오늘은 또 왜 말씀을 저렇게 한대, 좀 재미난 얘기도 좀 섞어갖고 하지, 매 성경만 이야기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 벌써 12시 지금 5분 되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지금 예수님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교회에 섰는데 예수님이 섰는데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 경우, 어떤 배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같은 분도 못해요. 배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권능을 행합니까? 예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수로 합니까?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못하시잖아요. 성경 공부 하시는 것, 제자 훈련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다 적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것 어떤 것이냐? 말씀 공부하는데 참여하시라. 그 시간이 뭔가 일을 하려고, 물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 많이 하시죠. 너무 귀한 거예요. 잠시 그거에 귀중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말씀 듣고 먼저 말씀 공부가 제자를 하는데 열심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섬겨나가는 거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려면 힘들죠. 무슨 은혜가 있어야 뭘 감당, 안에서 뭔가 동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동력이만. 이 동력, 이 힘이, 봉사할 수 있는 이 동력이 어디서 예배에서 나오고 찬송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의 성공이 나오는데, 이 동력이 아무것도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조금 이따 시험 보죠. 조금 이따 못하죠. 여기에 동력이 제거되어지면 무한대의 은혜로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고 성장하게 되어진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축복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 세워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힘든 것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이 교회의 머리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찬송하신 데 이제 목숨 거시고,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셔서 목숨 거시고, 그 다음에 말씀 공간의 목숨은 그것이 선한 일이고요. 바로 그러할 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성하고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찬송을 통해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얘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이 딴 얘기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 얘기하는데 전혀 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고 그런 교회,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기면서 주님을 위해 많은 선한 일을 뭔가를 하시려고 하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하는 자, 그리고 찬송하는 자, 말씀 앞에서 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그 람으로 말하며 저희 모두가 한방 간뜻 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